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처음 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여 정도를 로마서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는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끼친 그 영향력에 있어서 또 복음에 관하여 담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즉 로마서는 우리가 그 배경만 알면 알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지요.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백록 또는 참회록으로 유명한 4세기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 사상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으로서 중세 이전의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에 관하여는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이 화이트헤드 그 사람이 말하기로 현대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의 주석이라면 현대의 모든 신학은 실상 어거스틴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어거스틴은 사실 나중에 그가 보였던 그 성자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벌써 10대 때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만이교에 빠지는 등 타락과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로마서의 단 한 구절,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의 본문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이 말씀을 그 심령으로 대면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중세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종교개혁의 첫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자신이 수도사였던 그가 교황과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대항하여 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던 것이 인간의 공로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자신이 몸담았던 로마 교회에 대항하고 개혁을 시작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그들의 공로주의에 대항하여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아주 시골에서부터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조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때가 고등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가서도 기독학생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제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었고 그 일은 수없이 끝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더 크게 결심도 해보고 더 결단하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결단의 크기만큼 더 커진 절망과 죄책감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배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제가 그때 깨닫고 은혜 받고 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고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로마서는 신약의 어떤 서신서들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복음의 그 충만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 교회 사회 위기 때마다 이 복음서는 교회를 다시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고 그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 그리고 유럽 대륙을 건너가 마게도니아, 베레아, 아가야 등 수많은 지역에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역들을 떠난 이후에도 그 교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했고 때로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장문의 편지들을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냈던 편지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 두 번째 재차 써 보낸 편지이지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가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아직 그는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로마에서 복음을 가르친 적도 없었고 그가 스스로 교회를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기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가르쳐보거나 만나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하여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 교회에 바울은 사도로서 어서 빨리 방문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자세히 그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혹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잘못 들은 것이 있다라면 바로 잡아주고 그들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번번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에 먼저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는 편지와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나 에베소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편지들은 이미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가르쳐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차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주로 다루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그것들과 다르지요. 그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서신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해서 설명하며 이 로마서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아도 우리 기독교회가 이 로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펴서 한 권 한 권을 보면 처음에는 사복음서가 나오지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든 21개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왔을까요? 쓰여진 시기가 제일 빨라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왔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량이 제일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더 앞에 왔었어야 돼요. 기독교회가 특별히 모든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로마서를 가장 앞에 배치한 이유는 이는 신약교회가 로마서를 보면서 과연 이 로마서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중요성에 모두 다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작정하셨던 일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자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교회의 사회 위기 때마다 교회를 진리 위에 다시 세웠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따르는 모든 내용들을 생생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과연 어떤 권위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로마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바울이라고 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그래서 바울이라는 자기,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지요. 로마서는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유대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었고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쟁이들을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끌고 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말하기로도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교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주의자.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리스 아테네와 북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로 불렸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권이 가장 번성하고 융성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가져왔던 그의 이력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과거 이력들은 거의 정말 하나님의 섭리, 신비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구약 율법에는 그 누구보다 정통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서 헬라의 학문과 문화에 정통했고 그 당시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1세기 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웠던 숙제가 구약 성경과 복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하고 가르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왔던 모든 문제들, 율법과 성전 제사와 죄와 거룩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너희 예수쟁이들의 주장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더구나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도 다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진리와 이 신약의 너희들이 외치는 진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교인들은 복음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는 가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과 완전히 모순되고 사람이 스스로 고안해낸 인간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인들의 비난은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가장 잘 대항해서 다루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서도 헬라의 모든 학문과 문화에 정통해서 논리로 변증하고 싸울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쏟아지는 영광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빛이 그에게 비추는 순간 그는 말에 떨어져 눈이 멀어버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었던 이유는 바울 외에는 함께 가던 모든 자들이 그 빛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까지 멀게 했던 그 빛은 그동안 그가 섬겨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바울은 주여 누시니까? 라고 물었죠. 바울이 기대했던 대답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대답이 나왔으면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고 예수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바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갑자기 그리고 몇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이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루어 오신 일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실상은 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의 삶의 배경과 또 그가 그동안 헬라 문화권에서 받아왔던 모든 교육받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준비된 재능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 복음을 지지하고 가리키고 있으며 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그는 이 로마서 안에서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듣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사도라는 용어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로마서 그 어떤 가르침 이전에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이고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사도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그가 앞으로 가르칠 모든 말씀에 대한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의미는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아 파송된 자로서 자기를 보낸 자를 대표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았고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보낸 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 그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라는 단어를 대단히 엄격하게 가장 중요한 곳들에 사용하지요. 성경이 제시하는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라는 사명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본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면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때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 사도의 조건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은 12사도, 우리가 말하는 12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을 택할 때는 철야의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룹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12를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라는 그룹보다 제자라는 그룹이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받은 12이 12 사도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 그를 대면하시고 그를 직접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도들은 그 어떤 기독교사의 직분보다 구별되고 또 구별된 권한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도들은 영적인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서신서들에게 나타나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로서 그들에게 말씀과 안수를 통하여 특별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8장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도의 권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권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바로 잡는 권위입니다. 성경은 아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별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떤 결정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모아도 사도가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로서 가르칠 때는 그리스도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표하는 사도가 책망하고 바로잡으면 따라야 하고 그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도는 그리스도의 전권을 대변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책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교회사에서 대단히 독특하게 사용하셨던 직책이구나. 즉, 이 직책은 누군가에게 계승되거나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전 사도 누구의 계승자입니다. 또는 내 아버지가 사도였으니 아들인 내가 사도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람이어야만 사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여러 이단들은 아직도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특별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신다라는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로마 가톨릭처럼 베드로의 사도권이 교황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책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권한입니다. 오늘날 사도적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21세기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어딘가에서 듣는다라면 매우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도와 사도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과 또 다른 비슷한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불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분리합니다. 아니, 꼭 자기만 사도예요?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사도로 묶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도로 부를 때는 구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서도 사도의 용어를 쓸 때는 자신과 디모데를 분리합니다. 어차피 디모데가 거의 바울의 후계자 아닌가요? 수제자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도로 같이 불러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물러나면 얘가 나를 뒤이어서 후속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용어를 쓸 때는 사도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죠. 왜 그런가? 사도인 것과 사도가 아닌 것에는 명확하고 그리고 너무나 중차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잡고 책망하고 세우는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 로마서에서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을 대리하는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 권위로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암시하죠. 바라기는 이 사도가 전하는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